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현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계획주의 은혜론, 계획주의 은혜론에 대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며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관이 결정됩니다. 역사적으로 오직 은혜 곧 은혜의 불가항력성을 가진 어거스틴, 칼빈은 개교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최종적인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다고 가르친 펠라기아는 알루미늄을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의 광대하심에 그릇 압도되어 왜곡된 은혜를 외치는 자들에 의해서 도덕 폐기론을 생겨났습니다. 곧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를 치중하기보다는 교회주의, 연관지름으로서 은혜는 오직 교회와 성례를 통해서만 온다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교리는 다른 종교 계획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그 출처가 성경이라는 점을 또한 주목되어야 합니다. 루트를 비롯한 계획주의자들이 오직 은혜를 계획주의의 3대 핵심 중에 하나로 삼은 것은 천주교의 공로주의 배격하기 위해서 계획주의자들이 고안하거나 도입한 것이 아닌 중세 암흑기 동안 감추었던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비록된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이끌어나는 계획주의자들의 태도로 후대의 계획주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조지 휘필터가 자신의 칼빈주의를 포옹한 것은 칼빈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기운을 두기 때문입니다. 즉 휘필터는 자신이 포옹하고 있는 신학의 체제를 원리를 선언하는데 흔히 칼빈주의라 일컬은 신학 체계였고 그는 그것을 은혜의 교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다. 그는 이런 진리들을 성경에서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 편지에 쓰기를 내가 칼빈주의의 대욕을 포옹하는 것은 칼빈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 칼빈주의요 은혜 사람이었던 스펄저 역시 자신의 오직 은혜의 프레임을 특정한 사상이나 누구를 가르치는 보다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구축된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리를 따라할 때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란 이유를 따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은 칼빈이나 아르무노스의 이 땅의 어떤 지도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자신 교리적인 의견과 생과 언어 성품에 형성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섬김에도 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논지했습니다. 오직 은혜 교리가 성경에 뿌리를 둔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성취할 힘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사. 은혜는 어떤 피조물이 강요나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동기나 기운이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 자유로운 행사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유로움은 하나님의 의지 자존에서 나오며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신 외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신 존재적 자유로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구원인의 말대로 은혜는 무한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부를 자기 뜻대로 정하실 수 있는 임의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유로움은 택자 구원에 대한 애정의 기반이 됩니다. 요약한다면 택자 구원은 하나님의 애정에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애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유로움에서 기인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그 예시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말했다면 모든 일이 그 마음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되었으니. 에베소 1장 11절. 구원의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신학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움은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흔히 예정교리가 생사여탈권을 제멋대로 휘두르거나 전체 군주의 전행적인 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경되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어거스틴과 루터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한 근저에는 자유의지가 하나님만이 신성하고 거룩한 표시라는 인식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유의지 부인은 곧 하나님을 됨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하나님의 자유는 동시에 긍정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유가 긍정되기 위해서는 필시 인간의 자유는 각해야 했습니다. 청교도 좀 트랩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친구들의 자유 은혜 적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움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립관계를 놓고 있는 것을 관점입니다. 해묵은 논쟁거리 했던 하나님의 애정, 인간의 의사결정은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영원한 대척점에 있어서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구원 은혜를 초청에 응하는 인간의 결단은 언제나 벌이 꽃에 이끌듯이 잘 차려진 구원잔치에 매료된 결과라고 볼 때 그것은
큰 난감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움에 반대하는 들에게 영원한 시비거리가 일 수 모르나 은혜 입은 자들에게 무한하신 감사와 찬양을 이끌어내는 복음이 따를 뿐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자고 하는 강팍해지며 은혜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사하심을 선포하는 불면의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18절. 두 번째, 하나님의 완비.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잔치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에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것 없는 그저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잔치입니다. 어떤 자격의 비용도 논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살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으로 고향을 주저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던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신 것으로 물론 아들을 환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그의 기항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은혜가 시사하는 바입니다. 스폴즈는 은혜의 모든 것이라는 그의 책에서 은혜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의무와 처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함과 용서와 자비와 영생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편치 못한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길을 막거나 무심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이나 사람 이름으로 아무것도 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이분으로 값없이 선물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역사적으로 일부 청교도주의자들이 전통 준비 신학이 있었던 것 같이 인간 편에서 준비를 지나치게 강조한 후크 세페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뿌리가 루트부터 중세에 가깝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비 준비를 뭔가 보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내가 너 허물을 빽빽이 구름으로 사라진 같이 너 죄를 안개같이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더 요구할 것 없이 은혜의 완비성을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로 통해 완전한 구속에 이루어 놓고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용서와 구원을 다진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을 받아 향유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거친 자갈, 카페트를 준비할 필요도 소위 에쿠메니칼 영성훈련에서 행하는 십자가의 요한 어두운 밤 같은 통과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너무 열악하여 추스를 시간을 필요하다며 뭉클어진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일을 해야 할 소임을 하겠다는 가상함으로 보여 보이는데 이것은 분수에 넘친 교만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구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호레티우스 원아우로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손으로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뭔가를 덧붙이는 이런 어떤 시도도 법계에 근사하게 보이는 우사에 망령된 짓거리를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6장 6절. 세 번째, 자비로우신 은혜. 은혜는 복음의 속성에 잘 드러내는 가장 기독교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례적인 사용되어 의미가 박제화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법정적으로 의미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 토마스 고온의 말대로 성경의 의미는 은혜에 동일한 인간끼리 주고받는 뭔가가 아닌 자기 사랑의 가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초월적인 절대자의 베푸신 사랑이고 자기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일반적인 베푸신 사랑이며 신하들에게 베푸시는 왕의 전유물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식으로 은혜를 의미를 다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동양의 은혜의 개념상은 더욱 그러합니다. 은혜의 자비의 개념을 각색할 때 비로소 은혜 교류를 혈색으로 돕는다.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은혜의 뜻은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총애입니다. 비로소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바울 역시 은혜를 자비와 연결지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7절.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에 대한 아비의 사랑,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묘사하는 것도 은혜의 자비성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부성애적인 책임감으로 불이키는 핵심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위필더
박사의 역시 동일한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죄인의 소망이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서 비롯된다. 창세기 3장 15절 또 8장 21절. 스펄전은 은혜 교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완전한 자비의 바탕으로 죄를 범한 인간을 다루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큰 네 번째, 남용할 만큼 은혜. 미국의 작가 필립 안식은 한때 은혜에서 파문의 향기가 난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은혜 파격성으로 빗댄 말로 그 말대로 은혜는 도무지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꿈도 꿀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신 파격적인 어떤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안시아는 그의 저서에서 신학자인 칼 바라트의 아폴토 히틀러에 대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옮겼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히틀러 죄를 위해서, 유다의 죄를 위해서 은혜는 한도 없이 말인가. 구약의 두 그장 모세와 다윗의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논제하였습니다. 루트도 그의 후계 빌리 멀랑히톤에 주고받는 서신에서 남용할 만큼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다 했습니다. 바울 역시 주저없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은혜의 강대함을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은혜의 남용을 두루하여 은혜를 가감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제넘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더 신중하게 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조나더 위필더, 조나더 위더 위저의 은혜는 과시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제 물결보다 더 큰 은혜를 제방입니다.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길 그 은혜에 충분하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방식의 전체의 의도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성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마음을 썼습니다. 신적인 은혜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큰 범죄자들하고 구원하신 사실을 크게 드러납니다. 죄인의 죄책 크면 클수록 그 은혜의 용서로 받을 때 나타나는 은혜는 더욱 영광스럽게 놀랐습니다. 그의 피는 아무리 큰 죄책에도 쉽게 충분하였고 사람들이 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의 질병이나 상처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사의 영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그리스도께는 당신께 오는 자에게 아무리 큰 죄인을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할 가까운 마음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피로
가치와 덕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염려, 은혜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소심쟁이들을 향한 섣불지의 격려 역시 그렇게 논제됩니다. 즉 모든 진리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왜곡하지 않는 성경 교리가 하나도 있습니까? 사악한 자들은 선을 악으로 바꾸는데 거의 무한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나간 불쌍한 피조물 생명줄을 가져다 자신을 목에 맨 해도 생명줄을 잘못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는 은혜 교리가 죄를 짓는 허가증으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으로 잘 이해하기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보복을 하는 사람들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논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펄전은 은혜의 강조를 결코 제 남량으로 보기지 않는 것을 청교도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청교도들은 음란과 불법을 방조했습니까? 그 당시에 말이 세속에 물들어졌고 행위가 방탕과 음욕으로 더러진 사람들이 바로 행위해서 구원을 성취 선포하던 신학적인 당파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호소하였으며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기 하면서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고통으로 여기에 당하였습니다. 고 논제하였습니다. 무지개의 은혜. 하나님 은혜는 노아에 보여준 무지개만큼이나 다채로운 색깔을 지니고 있어 소화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때로는 소태처럼 쓰고 때로는 당초처럼 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뜻 외에 인간의 도랑으로 헤기 어려울 만큼 강대하다는 뜻입니다. 어찌 광대한 천재를 우리 뺨으로 오대양 바닷물을 우리를 웅크줌으로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12절. 만약 은혜를 우리의 유한한 도랑으로 청량할 수 정도라면 그것은 은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호소한 바울에게 병을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너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셨으면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는 것이 아니며 의미도 결코 그리 평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는 은혜가 궁극적인 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같아 보이지 않을 것까지도 은혜로 인정하는 좌절스러운 상황을 자주 만나는 것도 같이 이유입니다. 개인의 안정과 당장의 소익상 문제에만 기착시키는 우리의 미시적인 은혜의 개념은 그 시성, 영원성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과 마찰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육신적으로 영달만 꾀하는 소화적인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자기 만족과 자학장 수단으로만 삼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향성과 항상 궁극적인 성과 하나님의 영광이란 은혜 본연의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우리에게 늘 좌절을 안겨줍니다. 그리하여 때론 은혜는 환영하고 싶지 보다는 오히려 거부하고 싶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리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바울 역시 은혜 인기 없는 항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 성숙히 이해에 도달하기까지 부단한 학습을 요구받습니다. 비로소 현재 표면적인 삶이 거칠고 황량하게 보여도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작은 6번째, 하나님의 은혜 방법. 은혜는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러한 일을 방시합니다. 가장 약하고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듯이 가장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가장 부합하고 또한 은혜가 지나친 효율성 때문입니다. 작은 일, 하나님의 구원 방법.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도록 경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만약 구원이 은혜로 되지 않고 내 노력이나 공로로 들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묶고 사랑에 은혜를 담지 되게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축도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짝지어서 그렇게 이치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살후 2장 16절. 그리스도께서 공로로 세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받게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은혜로 되려고 그리스도께서 공로자가 되었습니다. 개주의자들이 그리스도로 공로로 공로적의 은혜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수혜자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로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은혜로 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자에게 구원을 사랑으로 입히려고 그리스도의 공로적인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둘째, 구원의 공로를 지불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나 행위의 의로서 율법의 요구를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아들에게서 대속 행위를 의를 받아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없는 무능한 인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득불한 일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교육 방법. 은혜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식에 관련하여 거론합니다. 흔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계시로만 하나님의 알려진 뜻으로 하나님의 안다는 말 속에 이미 의미가 담지되어 있습니다. 즉 계시로 알려진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것이니 그 자체가 은혜 입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한 스콜라 철학자와 달리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로 보았습니다. 루터가 가끔 신앙은 단지 아는 것을 능동적이라 보다는 알려진 필용적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은 알려짐을 은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신적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모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겠다가 덤비지 않고 앤셀롬은 이처럼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나로 당신을 보도록 가르치소서. 내가 찾을 때 당신은 내게 나타내소서. 당신께서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찾을 수 없고 당신께 내게 당신을 보이지 않으면 나는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은혜 회개에 탁월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혜 성령만이 회개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화란의 계획주의자 그리프는 창세기 인류 타락과 뱀의 저주를 해석하면서 진정한 회개는 은혜의 계시가 나타나기 전 심판의 계시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한 것이나 유명한 율법이나 은혜나 저자에 다하는 우리는 제 실체를 깨닫게 율법의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 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율법의 공포에서 나온 방어적인 회개가 아닌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압도적인 회개를 일으킵니다. 다음 설포전의 동일한 개념을 논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기적에 행하신 막대기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해서 독자들 위해서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리라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회개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보게 하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이 회개를 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 이어지는 분입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는 명실공히 교회의 형식적이고 내적인 작동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역시 은혜입니다. 교육 목표가 그 지향하는 가치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볼 때 기독교 교육 목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의 대강령 슈마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헌신자로 세워진 것은 기독교가 행한 교육 목표인데 이는 오직 은혜의 힘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슈마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 마음의 혼란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입으심으로 되는 거듭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듭난 은혜 입은 자만이 슈마를 가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하게 한 것도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할 거듭남의 은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정복 방법. 은혜는 하나님의 정복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강판 죄인의 마음을 오직 은혜로 정복하였습니다. 이는 은혜의 압도만 전폭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앞당한 경험이 없이 그저 율법만으로 사는 율법의 유혹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명령할 수 있지만 행할 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율법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움직인다 해도 그것은 노예적인 굴종뿐 하나님의 받으실 마음의 복종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에 정복된 마음이 자발적이고 전폭적인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에 정복된 사람을 찾으려면 언제나 바울이 선두 위치에 점하는 것도 그가 철저한 율법 헌신자로서 은혜의 비복종자로 바뀌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계였는데 엄격한 바리새 율법주의에 압도당하여 율법에 흠없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정복 당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후 비로소 전 존재가 하나님께 정복당한 경험을 합니다. 율법적인 강령에서 의무적으로 행했던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멘. 바울 편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압도적인 믿음, 오직 은혜만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 생동감이 있고 압도적인 신앙감에 나갑니다. 스펄전에 의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압도적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의 목적은 십자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원인이 되게 합니다.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저절로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신뢰 창조하신 대로 갈보리 위에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동산 공기를 떨리는 마음을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작은 네 번째 치유 방법.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고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 퍼진 뱀의 독물이 해독된 것처럼 민수기 21장 9절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이 우리의 저주와 질고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특히 은혜 자아 집착증에서 놓여나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유제입니다. 제 본질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전이라고 볼 때 치유와 구원은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개가 불가능하는데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을 바꾸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치유가 많이 말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치유 원리는 인본주의 심리학에 기원한 자의 달림은 자의 학정 방법이기에 요관상 육체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만 정작 영혼의 하나님의 상관음체로 남습니다. 자학정적인 치유 방법, 진통제나 마약같이 일시적인 위로에 주지만 병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자아 제거의 방식으로 치유를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진정한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청교도들은 이 점에서 흉흉된 의사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자아 집착에 왔으며 죄의 치유 역시 자아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자아의 제거 오직 은혜로서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죄의 치유에 율법의 유혹이나 인간의 본성을 호소가 얼마나 무능한 것과 함께 은혜의 탁월한 치유력이 얼마나 간파했습니까? 다음 교인들은 치유의 청교도 방식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청교도들은 영혼의 치료자였다. 그들은 불투명한 희망으로 불확실한 지푸라기를 부여잡고 고통하는 심령을 방치해 두는 애매모호한 자들이 아니고 자기를 제거하는 데 능력자들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혜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나 행동을 변화주의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때 가장 유능한 치유에 성령의 청중들의 영혼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 존 코트는 대학 시절에 1609년에 당시 일부 청교도 설교 스타일로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 대신에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 회심을 촉구하는 리차드 십스의 설교를 듣고 희심한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마카 파팔로스 와카
칼라와샤와 카마 카플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 힘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숫자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내 영이 받는 것을 보여주셨고 혼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33장에 파수꾼 나팔 부는 복음의 나팔, 계시 나팔, 즉 말세 지말에 종말 계시 나팔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카. 작년 3월 달에 주님께서 때가 가까워진다는 말씀의 뜻으로 7년 대환란, 전 3년 후 3년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 통치 암흑 기간이라고 보여주셨고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교하는 것, 즉 고사리는 상징, 사람으로 상징, 단백질 식품으로 성도를 상징하여 휴구하는 걸 전 3년 말에 일어난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땅에서 큰 무, 적그리스도 무를 상징해 땅에서 올라와서 그 또 무 머리에서 열불 열왕이 나와서 성도들을 후 3년에 피파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카마카 바라와스와 카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또 작년 7월 달에 주님께서 말세 지말에 되어가면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같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단체 WCC, WEA, NCC, 로잔, 카톨릭 등 각종 음료 단체들에게 숙물을 먼저 먹여 그 숙물을 먹인 거짓 목사들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숙물을 먹여 많은 사람이 죽는 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상수도 상부에서 독곡물, 쑥물을 푸니까 그 쑥물이 내려가서 많은 고기들, 즉 성도들이 죽는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행 음료 단체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CC는 사탄 자체 사냥개로 보여주셨고 WEA는 시장에 돈을 각출하는 폭력배 라고 보여주셨고 NCC도 마찬가지고 로자는 사상과 철학을 바벨탑의 음료 단체라고 보여주셨고 카톨릭은 변질된 노란색 변질 음료의 음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파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 그리고 주님께서 요번에 로잔 인천 송도에서 9월 23일 개최 로잔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번이나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금년 5월 12일 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저 큰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원탁 탁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 그라스에 술잔을 들고 있고 또 선두에 두 사람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면서 브라보 선창하니까 그 관중들이 후창하면서 잘해보자 그 뭉치자 이런 주식회사 단합대회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같이 인간의 그 노력 의지로 사상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즉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단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 앞에 그 선두에 그 대표되는 사람들은 이미 술이 채고 있었고 이걸 다 선동하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이미 술 채다는 말은 그에 벌써 사탄의 음료로 미혹이 됐다는 걸 상징하고 보여주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5월 17일 날 또 그림 한 장을 게시를 보여줬습니다. 큰 그 넓은 그 벌판에 그 별장 같은 그 도성에 그 범죄 사고가 일어나서 그 파출소 경찰서로 신고되어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가는 도중에 그 중앙에 그 시장들의 장애물을 막아 있어서 출동하지 못하고 그 범죄 현장을 가지 못한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그들은 그 인천 송도 그 행사 개척지가 범죄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그 하나님으로 그 착각하고 인식해서 우상 숭배하는 같이 이 로잔도 하나님을 모양새를 금송아 같이 하나님을 착각 대신하여 우상 숭배하는 범죄 행위를 한다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그리고 또 5월 27일 날 저녁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즉 음녀 목사가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한 손에는 단술을 들고 또 자기의 그 수치를 그 해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다가와 미인계 그 미혹하는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자기의 그 음녀인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 유혹하여서 음행하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비유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우스 와카 팔라우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우스 와 그리고 저녁에서 2013년 부산서 WCC 세계교육협의회 총회 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큰 그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서 선두에는 그레하운드를 사냥개, 검정색 사냥개가 WCC를 상징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 우리나라의 교단 목사들이 미혹에 빠져 그를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또 세계 잡정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림 한 장, 즉 선수 입장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말씀 목소리로 너희들이 저 사냥개
그 사탄 그리하운드 WCC 합류해서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 당한다고 지옥 간다고 상징적으로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셔서 저도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와사 와카파발.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교회 그 타락상 부패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WCC 그 범죄 행위로 음행하는 그 행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즉 그걸 인해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그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당일 많은 고사리 한아람이 바다에 빠질 때 사람 살려 하면서 그렇게 그 징계의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또 대통령도 탄핵됐고 한국 교회도 다 지금 쇠퇴하고 타락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 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한국 그 대형교회 부패상과 타락상을 보여주셨는데 세계적인 대형교회 80만 대형교회 있던 그 여의도 교회는 주식회사 공장 라고 상징해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어떤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치고 있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컴컴한 그 어두운 분위기에서 앉아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일동에 있는 대형 교회는 큰 저수지에 한때는 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물이 고갈되어 가고 땅바닥이 보이고 있고 간판이 그 한때는 매약했는데 지금은 삭제되어서 보이지 않고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태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WCC를 수용함으로 해서 죽은 교회가 아니라고 보여주셨고 또 세습 족벌 김일성의 그 공산주의 국가를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팔라스 와카.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는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울그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주님께서 다 대형교회 족벌 그 세습하는 교회들을 다 바벨탑 교회라고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저들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오고 또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고 임으로써 저들이 바벨탑 교회라고 상징해 보여주고 마지막에 멸망에 이룰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 팔라스 와카. 그러고 정동수 목사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림 한 장으로 작년 종교개혁날 주일날 새벽에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는데 큰 강에 한강 같은 강에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강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름에도